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즉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에 의해 멸망했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약 130년이 흐른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70년이 흘러, 그리고 70년이 흘러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세운 중심지는 모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같은 땅에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몰락시켰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몰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이,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유역을 중심으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포로가 되어 남의 땅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기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약 200년, 유다 사람은 70년으로 다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고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제국 안에 어디에서 살든 원한다면 모두 돌아가도 좋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르면 옛 유다 왕국의 백성만 돌아가도 좋다고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이라면 20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왔던 옛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이라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 돌아가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은 유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역이 아니라 가나안 남쪽으로 아무리 넓게 보아도 옛 유다 왕국의 세력권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라도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포로 귀환은 고레스 왕 원년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번,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시절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번, 마지막으로 아닥사스다 왕 제12년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번, 모두 3번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모두 5만 명이 조금 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세 번째 교환은
유다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와 그 가족들 그리고 수행원들이 전부였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보다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은 겨우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했지만 430년이 지난 후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60만 명을 헤아렸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3번에 걸쳐 끌고 간 포로의 수가 예레미야의 기록에 따르면 4,600명이 전부였다고 해도 70년 후에 겨우 그 후손이 5만 명 정도였으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힘든 숫자인 거죠. 5만 명보다는 훨씬 많았을 겁니다. 아마도 대다수는 그동안 닦아놓은 삶의 기반을 모두 버리고 70년이 되었든 200년이 되었든 어차피 그 땅에 정착했고 자손을 낳았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무덤을 쓰기도 했을 거고 땅을 구입하기도 했을 거고 뭐 장사를 해서 기반을 닦아 놓았든 농사를 지어서 뭐 땅을 개간해 놓았든 기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70년간이나 200년간이나 만들어 놓은 그 기반. 그 기반을 모두 버리고 여전히 폐허였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더더구나 고향 땅이라고는 하지만 예루살렘은 성전과 삶의 살아갈 집, 성벽 모두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돌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생을 더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길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었던 겁니다.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서 삶을 이어가려는 유대인들도 많았으리라 여겨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었던 에스더는 부모님이 죽은 후에 모르드게의 집에서 살았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자기 결정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후견인 혹은 양부라고 생각되는 모르드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홀로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페르시아에서 살았습니다.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포로의 첫 번째 귀환을 허락했던 고레스의 뒤를 이은 왕이 캄비세스였고 그 다음이 다리오였으며 다리오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이 된 사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페르시아 역사에서 분명히 등장하는 캄비세스라는 이름은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왕의 이름만 기록되기 때문에 캄비세스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캄비세스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어쨌든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로 그 왕위는 이어져 가고 있었고 그 아하수에로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이 된 사람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이전에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모르드게가 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거의 한 60여 년 전에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60년 전에 그런 명령이 이미 있었고 첫 번째 귀환했던 사람들 약 43,000명,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치하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크세르 왕 시절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 에스더서의 어떻게 보면 배경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왕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고 3년째 되는 해에 페르시아의 영화와 부유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고자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 즉 에티오피아까지 약 127개의 지방에서 활동하던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일일이 치하하며 잔치를 벌였으니까 대단히 엄청난 축제였습니다. 인도라 하면 오늘날의 인도로 예상이 되고, 구스 에티오피아도 오늘날과 비슷한 그 위치에 있다면 이거 엄청난 제국인 겁니다. 엄청난 제국. 127개 지방이라고는 말하지만 127개의 왕국을 모두 정복한 군주가 아하수에로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풍요로움들을 자랑하려고 그 지방관들, 관리들을 몽땅 다 불러 모아서 치하하며 축하하는 축제이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축제는 왕궁이 있던 수상성에서 6개월간이나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위해서 또다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6개월 동안 온 나라의 관리들을 대접해야 했고 필요한 물품을 왕국에 바쳐야 했으니까 도성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왕은 도성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일주일이나 벌였습니다. 왕후 와스디는 왕궁을 찾아온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대접하느라 그동안 힘들었을 도성의 백성들, 그들의 도성의 관리들, 그들의 아내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축제를 마무리하는 잔치의 마지막 날에 왕은 주흥이 일어나 따로 여인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던 왕비 와스디를 청했습니다. 왕비가 매우 아름다웠기에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비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아무리 낮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단한 왕의 아내였으니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더구나 당대 유력한 사람들의 부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으니까 여인 중에 왕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의 뜻이라지만 신하들 앞에서 아름다움이나 보이며 눈요깃감이 되라고 하는 남편의 명령을 순순히 따르고 싶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왕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왕은 진노했고 마음이 불붙는 듯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아무리 왕비라도 왕의 신하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법을 잘 아는 현자들을 불러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현자들은 이 일은 분명히 왕명을 거부한 잘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더구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보면 신하의 한 사람인 왕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건이었고, 사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 단순히 어떤 조직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 나라의 남자가 있고 온 나라의 아내들이 있다면 이 문제는 온 나라의 문제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도성에 살던 유력한 신하들의 아내들도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으니까 모두 직접 눈으로 보았기에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대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왕명을 어긴 신하,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아내에 대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파장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고 문제였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그럴 수도 있겠거니 처리한다면 앞으로 대단한 권세가 있는 신하들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왕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따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아내들도 남편을 멸시하며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녀평등의 시대 혹은 여성 우월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었겠지만, 고대에는 이건 매우 심각한 사건,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현자들이 왕비의 이런 행동에 대해 왕에게나 신하들에게나 백성에게 매우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이유였습니다. 왕이 이 일을 대충 넘어갔다가는 그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서 왕의 명령도 남편의 말도 권위를 잃게 되리라고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나아가 현자들은 온 나라에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게 되리라 예상했습니다. 가정들마다 아내들은 남편을 따르지 않을 거고, 지방관들은 신하들이 그 관리들이 지방 총책임자의 말을 듣지 않을 거고, 나아가 지방관들은 왕명을 따르지 않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왕비이자 아내가 왕이자 남편의 권위를 멸시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도 무사했다는 소식이 퍼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앞으로 왕의 명령이나 남편의 권위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리라는 현자의 말은 왕의 마음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만두면 안 된다. 그냥 두면 안 된다. 이지요.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를 패하고 말았습니다. 왕과 왕비 사이에 일어난 일은 하나의 본보기였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든 신하와 그 아내들이 옆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일에 대한 소문이 퍼진다면 온 나라에 이와 비슷한 일이 넘쳐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온 나라는 혼란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무너지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왕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보고 배우게 될 본보기입니다. 왕도 그렇게 했어. 왕비도 그렇게 했어. 왕자들도 그러던데 신하들도 따라하기 마련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 없습니다. 작게 보면 그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고 한 가정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 나아가 한 가정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보여주는 매우 특별한 본보기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선한 소문의 근원이 되는지 악한 소문의 근원이 되는지에 따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 옆집에 살아가는 권사라는 그 사람의 삶을 보니, 집사라는 그 사람의 삶을 보니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볼 것도 없어. 뻔해. 내 직장 상사라는 그 기독교인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전체 기독교 그렇고 그렇지.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왕가에서 일어난 아하수에로 왕과 그 부인 와스리의 일이었지만 그것은 온 백성에게 보여주는 본보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보여주는 본보기인 겁니다. 에이, 나만 그럴 뿐이지 다른 사람 안 그래.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 바로 나를 보고 교회는 그렇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떻다느니 기독교는 뭐라느니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각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진짜일까? 가식이야. 거짓말일걸? 아니야. 참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면 의로운 사람이 돼. 이 땅에 소금이 되고 이 땅에 빛이 돼. 이 땅을 새롭게 할 거야, 저 사람들은. 누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곁에 있는 사람들과 멀지 않은 주변에 대단한 영향을 끼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영향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실망한다면,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간단한 일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한마디 말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가지 행동이 전체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되고 맙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영향력이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본보기입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그 소문의 근원인 겁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그 교회는 믿을만해. 그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였어.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신뢰할 만해. 저들이 믿는다는 예수님, 저들이 섬긴다는 하나님,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을 보니 전부 다 거짓말이야. 의롭기는 무슨, 선하기는 무슨,
말할까요? 그리스도인 나를 통해서 어떤 소문이 나갈까요? 오늘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나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정말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소금이 되고 이 땅에 빛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실 때, 기도하실 때 주님의 지혜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시겠습니다.